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오해를 받는 것만큼 마음이 답답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기에 나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백성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니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힘들 정도로 억지스러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순종하기 어렵지 않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였을까요? 하늘 위에 있는 명령도 바다 건너편 저 멀리 있는 명령도 아닌데 왜 순종하는데 실패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이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입술과 마음 가까이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었습니다.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었고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은 것이었고요. 고개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순종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새벽 말씀 동행 말씀 본문을 이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2023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에 옮겨 쓰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자면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순종의 양과 질이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과 광야에서 지낸 40년 생활 동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고요. 언제나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이 머물 곳을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행동하시는 사랑이었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사랑 아니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셨는데 그 이상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열정적으로 순종함으로 보여드리는 2023년이 되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오늘 말씀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리스도인이 기쁨의 사람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 뒤에는요, 기쁨이 열매처럼 붙어온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이 앞장서면 기쁨이 그 뒤를 따릅니다. 사랑으로 하는 희생과 헌신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 힘듦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또한 경험하고 알고 계시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헌신이 그저 여러분 힘듦으로 끝나던가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연인을 위해 했던 희생과 헌신이 그저 힘듦으로 끝나셨습니까? 기쁨이 그 뒤를 따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이 명령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이처럼 쉬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고 저는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과 여러분 기쁨은요 한 세트입니다. 순종은 사랑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쁨은 또한 순종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은요, 기쁨이라는 열매를 붙여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영적인 선순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적 선순환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2023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까이에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지킬 수 있는 명령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종으로 보여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순종,
그리고 기쁨이 한 세트 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